오늘 예레미야 40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참 관대하죠. 자기 주위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거의 없다라고 다 대답하죠. 그럼에도 자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이는 나의 죄에 대해서 나만 모르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나를 향하여 저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죄가 보인다는 것이죠. 자기 죄를 자기만 모르고 있는 것이죠.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지만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2명밖에 없었죠. 신약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만 명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자 모두 도망가 버리고 제자들만 남았죠.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 아래 죽인다 하는 그 사도 바울, 선교 사역 감당하며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의 그 사도 바울, 그도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로 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자였죠. 하물며 우리는 1분 신앙 고백하고 일주일에 한두 시간 예배하는 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그런 이유인 것이죠. 말씀과 십자가 앞에 날마다 엎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1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바벨론의 총사령관이 느부사라단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시드기야 왕은 잡혀서 눈이 뽑히고 그의 아들들은 모두 죽고 남아있는 자들은 굴비처럼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지금 잡혀가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그 시드기야 왕도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죠.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예레미야도 그 굴비 가운데 한 사람으로 묶여 끌려가다가 풀려났죠. 또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이 땅에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겠죠. 2절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렀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방인 바벨론의 그 사령관 느부사라단도 알고 있는 것이죠. 유대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당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함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당하고 멸망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적장도 알고 있는데 유대 백성들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죠. 스스로에게는 관대하고 자기 죄는 깨닫지 못하면서 형제들의 죄만 보는 그런 완악한 우리의 모습이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 구원받을 것이라 여겼지만 바벨론의 사령관은 그들의 죄를 바라보고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자기에게 관대하며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유다와 같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5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 바벨론 사령관은 예레미야를 선대하여 풀어주었죠. 그래서
이는 곧 이 바벨론의 그 사령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선대한 것이죠. 이는 예레미야의 그 행동과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이 이방인도 알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유대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전하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 그것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을 섬기면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벨론도 하나님의 자녀이죠. 한국도, 북한도, 일본도, 중국도, 튀르키예도 열방의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지 않고 힘 있는 자는 약한 나라를 돌보고 더 가진 형제는 가난한 자를 돕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건 우리가 보기에는 멸망한 것 같지만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바벨론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교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다니엘,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들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방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 이야기도 알고 있죠. 그들을 통하여서도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며 열방에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유대인이 되겠다고, 나도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겠다면 나오더라라는 말씀이 에스더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의 눈이 편협하게 내 가족, 또 우리 지역, 우리 나라 그것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더 넓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열방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의 죄를 직시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죄를 안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 은혜를 우리 형제와 열방에 전하는 그 선교 사명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